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6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간에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험난하고 흉흉한 세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마음속에서는 참을 영의 기쁜 곳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아버지 모든 감사가 넘쳐나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 무작정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다못해 하루에 어떤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갔다가 어떻게 돌아온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할 줄 압니다. 그냥 뭐 발길 닿는 대로 가지 뭐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지 나도 모르지만 그냥 살아보지 하는 그런 삶은 무의미하고 무력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각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오늘 알아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생활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가 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내적 소망이 크게 자리 잡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 일꾼을 들이보내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랬어요. 일찍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러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아침 일찍 갔다고 했으니까 한 6시쯤이나 아마 갔지 않을 거까.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아직 뭐래도 일꾼이 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9시에 나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12시쯤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오후 3시쯤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 않고 거기에 요즘 보면은 뭐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움집해 있는 거예요. 이럴 사람들이 나를 누가 데려가서 일하지 않나. 거기서 또 몇 명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유대는, 이스라엘은 언제 일이 끝나냐면 6시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6시 되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싹스를 지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싹을 주는데 주인이 누구부터 줬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주는 거예요. 싹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다 집중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있는데 주인이 얼마를 줄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가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우리의 어떤 반제를 줄까? 아니면 얼마를 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오늘 일 잘 왔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아마 따블, 곱빼기, 아니면 따따블, 곱빼기를 아마 줄지도 모르겠다. 그럼 내심 기대가 되죠. 오후 다시 온 사람 주는데도 똑같이 줘요. 3시에 온 사람도 다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야. 근데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데 아침에 일찍 6시에 온 사람은 어떨까요? 에이, 저들은 늦게 왔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마 다를 거야.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러 보니까 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대자라 나오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불공평해.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3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그것도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냐.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불평하면서 주인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와서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주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아, 내가 미안하다 착각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 일 데리러 올 때 하루 일당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받았으면 됐지. 자기 거 받았으면 됐지. 왜 남의 얼마 주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떠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나를 쓰시는 분이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 사람 보면은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거부를 당해요. 첫 번째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따르리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수제자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복이 이렇게 다운돼 버리죠.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면서 그랬는데 결과는 어때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꺾여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뭔 생각이 나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말했던 거가 그게 정말 맞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와가지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 믿음 좋다. 대단하네. 아니 여기 우리 제자들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칭찬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여우나 공중의 새나 모든 짐승들이 다 자기가 거처하는 그 거처가 있어요. 시골에 살 때 집으로 이제 그 지붕을 하잖아요. 지푸대기로 매 해마다 집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다가 또 이양을 해서 또 올리고 오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지붕이. 그러면 참새가 그 안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틀어요. 집은. 그래서 참새가 그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처마든 어찌든 간에 그것들이 자기의 거처를 만들어요. 하다못해 참새도. 그런데 인자는 나는 모래둘 곳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정한 장소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니까.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랬을까요? 그 배경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전이죠. 우리 57절부터 62절까지 이제 본문인데 앞에 12절 이하에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바다, 여기는 이제 베세다라고 나오는데 베세다 들녘, 그러니까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저변에 있는 그 들녘이 베세다예요. 그 베세다에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도 걸렸어요. 점심도 못 먹고 해가 저물라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그랬는데
먹을 것을 어디서 갖다 줍니까? 이른 판국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어주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그것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까이서 봤어요. 얼굴이 해처럼 밝고 그 입은 옷이 천사 옷처럼 광채가 나고.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좀 당신들이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아무리 내추려고 해도 내출 수를 못해. 그리고 신랑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려오셨죠. 뭐 하는 거냐?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알아보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겪고 뒤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수님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휘황찬란한 어떠한 그러한 좋은 일,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몇 년도냐? 86년인데 1900 그때요. 그 여성들이 결혼 대상에 가장 선호 대상이 1, 2, 3, 2로 따진다면 1위를 뭘로 꼽은 줄 아세요? 목사님으로 꼽았어요. 이화여 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떤 위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사모님들이 대접을 받고, 사모님들이 큰 교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큰 교회들을 보니까 사모님들이 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모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결혼의 어떠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는 꼽는데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뭘 보고 그럴까요? 그 어떠한 나타나는 걸 보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몰라요. 그냥 겉에 나타나는 드러난 그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러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그 이익, 자기가 얻어질렀다는 것들, 그것들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진짜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유익과 이익과 삶의 어떠한 뭐 좋은 것, 그것과 전혀 결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육신적인 생활이 좋고 나쁘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뭐가 관계가 있느냐?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가치는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설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막 주님이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했을까 하면서 막 그런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생활이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누구한테 조금만 뭔 말 들으면 그 때문에 그냥 고민 속에 빠지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는 민감하면서 영적인 부분에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에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뭐냐면 당신과 같은 너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해. 돈. 근데 아니 기껏 따다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나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돈밖에 몰라. 그 여인이 모략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붓고 막 향내가 진동할 때 이 여인은 이 가룟 유다는 뭘 보는 거예요? 돈. 이거면 얼마 가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 가려니까. 지가 뭐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것과 결부되면 안 돼요. 이건 이거야. 이건 따로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는 5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성급한 거죠. 자기 어떤 준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사망했는데 그 장례를 치르지 말고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다 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거를 마무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루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겁니다.
뭘로 지연시킬까요? 내 어떠한 윤리성, 도덕성, 사실 어떤 그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때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야 돼. 그게.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기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내게 바치라 그랬으면 하나님 그거 양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여중에서 난 이스마엘 있는데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될까요? 이삭은 너무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성경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걸 가지고 타협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다 그랬어요. 예만 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나서 그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효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가정의 어떤 것들을 내가 관여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거.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가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주의입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서도 어때요? 뭐가 더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이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고 그걸 따르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허울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0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걸까요? 죽은
죽은 자들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영적으로.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게 산 자가 해줄 일이라는 거죠. 몫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영적으로 산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손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산 자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거듭났다는 것은 뭐 이렇게 옷에 그 증표가 나타납니까? 얼굴에 어떤 표가 나타날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아무 그 이견이 없이 그냥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어때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아까 그랬죠? 변호사 밑에서 아들의 이제 그 병을 고치려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그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주여 그럼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께 내가 그럼 믿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믿음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오래 시간을 두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딱 손바닥 하나가 딱 뒤집어지듯이 조금 전에는 믿어지지 않고 불신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깨닫는 순간에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내가 몰랐었어. 그리고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시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말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 속에 근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내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붙잡힌 자입니다.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그래, 맞아, 작별하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안 따른다는 게 아니고 따르겠다는데, 근데 자기 가족들이 가서 말도 없이 없어지면은 행방불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따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 그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한번 따라서 여기 화면 뜨죠? 이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가 갈았어요. 소에다가 이제 쟁기를 재가지고 그를 갈아요. 이랴 이랴 저리 그러면서 이제 갈아요. 가는데 갈다가 누가 여보게 부르면 이렇게 돌아봐. 그러면 이 쟁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밭을 반드시 갈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순간에 삐뚤어져 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보기 싫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야 돼. 앞에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소 꼬리를 보고 갈까요? 소 머리를 보고 갈까요? 어디를 보고 갈까요? 소 머리를 본다 1번, 소 꼬리를 본다 2번. 어디 볼까요? 소 꼬리를. 그러면은 100% 틀어져요. 소 꼬리 보고 가면은 100% 틀어져요. 소가 갈 때마다 흔들리는데, 이게 엉덩이가 흔들리는데 그거 보고 가봐요. 멀리 목표를 보는 거예요. 멀리. 우리가 눈을 피로를 풀 때도 먼 산을 초점으로 두고 바라보면 눈이 시원해져요. 초점을 거리를 멀리 두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무반동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 그 조정을 해요. 사정거리를 조정을 하는데, 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먼 산에 바위에다 두고 그걸 조정을 해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열십자로 그래서 조정하고 그래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쟁기를 지는 것도, 쟁기 하는 것도요, 멀리 바라보고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딴 데 보면 틀어져. 그것만 보고 빤히 가는. 그러면은 처음에 딱 쟁기를 잡고 가도 빤히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소로 쟁기를 안 해봤는데 경운기로는 해봤어요. 경운기로는 누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주고 그랬었어요. 노타리도 해보고 경운기로 이렇게 논을 갈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반드시 간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으면 전부 신경을 어디다 쓰냐? 거기다 쓰는 거예요. 딴 데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에이, 이거 누가 갈았어? 누가 했어? 아니, 초짜가 있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쟁기는 뭐냐? 믿음의 쟁기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쟁기를 어떻게 그냥 꽉 붙잡고, 그리고 그거를 잘 붙잡고 가야 돼. 저는 한번 전주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한 번 또 죽을 뻔했어요. 이게 철로를 넘어서 90도로 꺾어져요. 딱 넣자마자 길이 내리막길이면서 90도 꺾어지는데 그 밑에는 추수를 해가지고 집단을 막 쌓았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그 철로가 높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건너면 걸러서 내려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꺾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하고 틀려요. 경기는 조정하는 게 양손에 레버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오른쪽 잡으면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내려갈 때는 오른쪽 잡으면 왼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기아 자체를 빼기 때문에 잡아지면 기아가 빠지는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잡으면 여기쪽으로 바퀴 안 돌아가니까 오른쪽으로 꼽아져요. 왼쪽 잡으면 왼쪽으로. 근데 내려갈 때는 이게 빠지면 더 빨리 가. 기아가. 그러니까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딱 넘어가가지고 꺾어서 가려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안 되고, 그냥 왼쪽을 꺾든가 아니면은 억지로 틀어야든가 그러는데, 오른쪽을 딱 꺾었더니 이 경계가 확 돌아가가지고 밑에 집 다니다가 코빼기를 박으니까요, 마후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불붙어 버린 거죠. 나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집단이 다 타면서 경기가 그 뒤에 출애굽까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간신히 나는 빠져나오고. 굉장히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더라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주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갈리고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잡혀요. 붙들려요. 그러다 보면 그게 주님과의 어떠한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게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 안 되겠대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 바치라 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한테 가서 여보 어찐데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래.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라가 뭘 하겠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말하자고 해? 나 죽이고 해 그러면? 그러면서 얼마나 방방 뛰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예 사라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되어질 일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면서 조언을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냥 다시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사람한테는 의견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그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기라는 장면이 나와요. 불을 내리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신이 참신이다. 재물을 놓고 우리가 불은 안 붙이고 불이 저절로 붙어서 다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바알신 성인자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 그들이 해질 이룰 때까지 외치고 방방 뛰어도 불이 안 붙었어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방관자가 되겠느냐? 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 가까이 와가지고 물길에다가 재물에다 부숴. 그리고 그 둘의 주위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 고랑을 깊게 파가지고 그 고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채우라. 그 재물에다 물을 태우라. 그러면 나무도 물이 젖을 거고 고기도 물이 젖을 거고 그건 바르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바짝 말려야 살 타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의 생활도 아니고 생사는 생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이 듣고 한 발은 이제 신앙이 듣고 교회 듣고 줄타기 하는 것 같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에 붙들리니까, 육신에 붙들려 있으니까, 물질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육신의 열매가 현저하니 확실하게 뚜렷한데 그것들이 다 죄악들이에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죄, 그런데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내가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합당치 않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떤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오늘 이제 말씀했던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사람, 그냥 어떠한 기대감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참 호화로운 열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하는 각오가 없이 그냥 어떤 좋은 기대감만 갖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어떠한 것 때문에 미루고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는 붙잡힌 겁니다. 어떤 가정에도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고 물질에 붙잡히고 세상적인 어떤 게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연코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잘 버릴 줄. 저는 참 못해요. 우리 집에 버릴 걸 잘 못 버려요. 그게 너무 아까워. 놓아두면 다 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누가 한 사람 온다고 하면 치느라고 바빠. 근데 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안 보다 놓는 거야.
나중에 며칠 지나면 다시 나와 이것들이. 그런데 그런데요, 그 집이 깨끗하려면 잘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못 버려요. 나중에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모한테 봐봐, 이 노화동에 쓰지. 그래. 다시 쓰는 거야 그거를. 그러려면 불편할 텐데 그거 있으니까 또 그거 쓴다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는 버려야 돼요. 놓아서 딱 쓸 데가 하나도 없어. 세상 쓰던 거 하나도 못 써요. 세상에서 목회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보면 목회하면 도움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학교 졸업하자,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한 사람이 훨씬 잘해. 사업하다가 뭐하다가 이거 다 겪어보고 했으면 그 경험이 목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경험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경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쓸모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내가 이룩한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요.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아낌없이 버리시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겠는데, 마음이 청결하니 어떤 청결한 건지 아세요? 다 버릴 수 있는 거. 깨끗하게 다 버리는 거. 이제 붙잡히고 또 뭐 미루고 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또 기뻐하고 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앞서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더 먼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았기에 산자이므로 세상에서 죽은 자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산자가 되어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